마더와이즈 7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2. 훈육에 관한 질문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아마 엄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때로는 화를 돋우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의 문화에서 자녀 훈육이라는 주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 한다. 첫째 날, 어머니의 선물. 둘째 날, 어머니의 의무. 셋째 날, 어머니의 임무. 넷째 날, 어머니의 훈련. 다섯째 날, 어머니의 증언. 자녀와의 관계 2. 자녀에게 주어야 할 첫 번째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다. 자녀에게 주어야 할 두 번째 선물은 경계선이다. 자녀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기준을 정해주라.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알려주라.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세 번째 선물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다. 샤난은 꿰뚫고 깎는다는 뜻이다. 누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무엇을?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을. 언제? 항상. 일상의 모든 순간에. 어디서? 집안 곳곳에서 말씀이 기억날 수 있게 한다. 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주님을 경외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어야 한다. 첫째 날입니다. 어머니의 선물. 기도로 시작하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고백이 어제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외울 말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29장 17절.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세 가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 훈육의 회초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이다. 이 선물들은 아이의 평생에 걸쳐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자녀들이 성장해도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 그들의 필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부모의 단호하면서도 공정한 훈육의 울타리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훈육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은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선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볼 것이다. 사랑의 선물. 아이들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가 필요하다. 자녀의 영혼에, 그리고 그의 생각과 의지, 감정의 절대적인 사랑만큼 필수적인 자양분은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를 매우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1.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줘야 한다. 자녀들은 엄마가 자신들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방해 없이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되어 엄마인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어머니가 한눈 팔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가? 내 자녀에게 시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오늘 자녀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이다. 2. 신체적인 접촉.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한다. 엄마의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따스한 손길로
자녀들에게 온유한 사랑을 부지런히 표현하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대화.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대화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한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라가며 그들에게 주고 싶은 훌륭한 조언이 너무나 많아지면 그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온유하고 친절하며 오래 참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을 자녀들과의 관계에 적용해보자. 이 구절은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성경 공부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열심히 사역하느라 바쁜 엄마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교도들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3가지 장애물. 우리는 모든 아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때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야 하는 엄마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1.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경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다.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고 되어 있다. 부모의 학대 가운데 받고 자란 엄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엄마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정말 훌륭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정말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위축되는 이들도 있다.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입힌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꼭 찾길 바란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과정을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가 있다. 이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의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모를 그리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받은 모든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한 미움의 감정에 갇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 이제 잠시 멈추어 당신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는가? 당신의 모든 비통함과 상처와 고통을 뿌리째 뽑아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라. 용기를 내라. 그 어두운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 그리고 그 죄들을 십자가 앞에 두고 오기 바란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치유되면 더욱 자유롭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 아래 십자가 그림에 오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적어보라. 2. 자기중심성.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극복해야 할 2번째 장애물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만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엄마들은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내내 대기 중인 사람들이다. 자기만 챙기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엄마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나도 한때 여성 운동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내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괜찮은 일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쪽 분야의 강연자들 가운데 내 권리를 지키려면 내 가족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며 나를 로마서로 인도하셨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돈과 시간, 에너지를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자녀에게 이런 사랑의 선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치를 마음이 있는가? 3. 조건적인 수용.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세 번째 장애물은 조건적인 수용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 번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는 자녀들을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갓난아기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거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느라 녹초가 되고 배변 훈련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2살배기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6살 된 아이를 돌보며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계속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다. 사춘기 직전의 자녀가 버릇없이 굴고 10대 자녀가 반항할 때 우리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가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나 편지 한 장 없을 때 자녀들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내고 모질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명백한 죄를 짓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의 사랑은 자녀의 행동이나 성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자녀를 사랑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는가? 사랑의 원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생명을 공급한다. 포도나무 생명이 가지로 전부 흘러들어가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가지들이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깔때기라고 생각해보라. 입구가 넓은 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당신의 열린 마음으로 받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깔때기의 넓은 쪽이 그분을 향하고 있다. 당신 마음의 뾰족한 끝부분은 바로 자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이 자녀의 마음으로 곧장 흘러들어간다. 이 과정이 이해되는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인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분의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겠는가?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가지가 되겠는가? 당신을 통해 공급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겠는가? 완벽한 부모의 모범.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우리는 완벽한 부모의 모범을 따라가면 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역할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완벽한 부모시다. 육신의 부모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분들을 자녀 양육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당연히 그분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녀들의 마음은 엄마인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녀에게 사랑을 줄 것인지 거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자녀의 삶을 좌우할 것이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줄 두 번째 선물, 훈육과 회초리와 세 번째 선물, 생명의 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두 선물은 별다른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자녀에게 완전히 거부당할 것이다. 오늘 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겠는가? 나와 함께 다음의 기도를 드리자.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한 사랑을 준다 해도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게 채워주셔서 아이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엄마의 품과 위로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과 10대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가 되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로 조언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 아래 소개한 내용을 시도해보라. 오늘 자녀나 손주들과 놀이를 해보라.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인형 놀이를 해도 좋고 색칠하기 책으로 함께 색칠을 해도 좋다. 서로의 코를 문지르며 나비 키스, 서로의 속눈썹으로 하는 키스를 해보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손주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다양한 영상 통화 방법들을 배워 얼굴을 보며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눠보라. 2살 된 손자는 내게 인터넷에서 만나자고 조른다. 좀 더 큰 자녀들과는 캐치볼, 공기놀이, 원반 던지기, 사방치기 등의 놀이를 해보라.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놀라. 엄한 어머니에게도 때때로 건강한 변화가 필요하다. 10대 자녀와 청년기의 자녀들에게는 잔소리 없이 격려하는 내용만을 가득 담아 이메일을 보내라. 멋진 이메일 카드를 골라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보라.